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John 16 verse 24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전 세계에서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살펴보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장례식을 행할 때 제일 많이 상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기가 어릴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던 때를 기억하면서 쓴 거예요. 지금 같으면 총이 있고 칼이 있어서 지키겠지만 예전에는 총도 없고 칼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철기 시대, 블레셋은 철기 시대라서 칼이 있고 창이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 총칼을 대신해서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뿌리째 뽑힌 마른 나무 잘 말라서 잘 다듬고 해서 이것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가끔 늑대나 곰, 사자가 와서 양들을 공격하면 이것을 평소에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적당한 거리에서 던져서 그 짐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그 양들이 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걸려 있다 또는 웅덩이에 빠져 있다, 직접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러면 긴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혹은 앞다리를 걸어서 건져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늘 이 막대기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양들은 압니다. 이 자기 목자가 막대기와 양을 가지고 저걸로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저걸로 우리가 안전해. 내가 넘어져도 내가 웅덩이에 빠져도 나를 건져내 주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늘 그 차고 다니는 그걸 보면서 양들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막대기 지팡이가 무엇일까? 일종의 상징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 역할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와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기도와 성령님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닐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 갑옷, 영적인 무기를 말씀하시면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즉각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구약에서는 특별할 때에 성령님이 오셨다 떠나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The Holy Spirit walked together with me. 이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걸으세요. 함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이 기도와 성령이 아닐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영장으로 쓴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흔히 마스길, 영장,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대부분의 한 80%의 성경책에서는 지휘자에 따라서 쓴 곡, 이렇게 쓴 시, 이렇게 번역돼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 시, 이런 뜻이에요. 이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하나 귀를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힘들어요.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절체절명의 순간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의 인생, 다윗의 인생 파란만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웅덩이 탁 빠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건져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렁, 그냥 물인 줄 알고 턱 밟았는데 물은 조금이고 수렁이에요. 그냥 막 들어가요. 끝도 없이 들어가요. 어떤 때는요, 말도 소도 빠져서 그냥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얼굴, 이 머리까지 들어가면 손은 나와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제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 그 삶 속에서 경험한 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단단한 반석 위에, 저 스톤 마운틴처럼 단단한 바위 위에 내 발을 떡 세워 놓으셨으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험한 순간을 지나지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미국 살기가 고달프고 불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내가 반석 위에 선 것처럼 단단하고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911 주셨어요. 미국에서는 급한 상황 만나면 갑자기 강도가 라버리가 침입했다. 그러면 이 셀폰에 얼른 켜서 다른 거 하지 말고 911 떡 눌러서 그대로 던져놓으면 돼요. 그러면 한 5분 이내, 3분 이내에 경찰이 여기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위험한 순간, 또 강도나 도둑에 의해서 내가 사슬로 꽁꽁 묶여 있다 해도 사실 이 911만 딱 눌러서 놓으면 경찰이 집에까지 와요. 집 잠겨져 있으면 열고서 들어와요. 나를 구출해 줘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하늘나라
911이 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제레마야 chapter 33 verse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911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봐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구약에서 주신 911 말씀이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911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은 우리에게는 갖가지 문제들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애쓰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들, 사실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내 이름, 즉 예수님 이름인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대신 우리 죄값을 pay off, 우리 죄값을 치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가고,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 받고, 예수님이 지상명령 주실 때에 또 great 커미션 주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 모든 하늘나라의 권세, 모든 땅의 권세 예수님이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내가 병이 낫고 안 낫는 것, 내 인생이 이 문제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는 것, 사실은 내가 부지런히 하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예수님이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걸 알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 말씀 헛된 공수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구약에서 주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이 약속에 근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분이에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 하는 기도 응답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기도가 100% 응답되나요? 자, 예스예요, 노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까요? 자, 응답의 종류, 기도 응답의 종류에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스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다. 주님! 그러니까 그래 하고서 손을 잡아서 물에서 건져내 줍니다. 즉시 응답해 주는 예스도 있어요. 또 하나는 노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아니야, 안 들어줄 거야. 그 노도 일종의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모든 거 다 들어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모세예요. 모세가 저 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인도하고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는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신약에서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것이 안질인지 혹은 간질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힘들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창피하고, 만약에 안질이었다면 처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날 때 그 너무 밝은 빛 때문에 눈병이 생겨서, 안질이라면 계속 눈물이 흐르고 눈곱 끼고 닦아도 계속 지저분하고 좀 그랬을 거예요. 혹은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발작을 하는. 여하튼 간질이든 안질이든 너무 그것 때문에 바드가 돼서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3번 기도한 후에 주신 음성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뒤로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더 강해진다. 내가 이 육체 가시 이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너 더 진지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다. 사람이 약한 그곳에서 강해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스도 노도 응답이에요. 또 하나는 wait,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 급해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급해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요.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예요. 마리아 마르다는 급해요. 그래서 벌써 예수님 부르러 보낼 때 벌써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루길 떨어진 데 있었어요. 사람 보내서 가는데 하루 걸렸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그랬어요.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틀 후에 오니까 하루가 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 4일이 걸린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늦으신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러나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으면, 아니면 몇 시간 후에 오셨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고 뭐 죽은 거 아니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뿐이에요.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 지역은 하루 만에 장사 지낸다고 그랬죠. 벌써 하루가 아니라 벌써 4일이 지났죠. 벌써 썩어서 부패가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주저했어요. 이거 냄새 나는데요. 벌써 부패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하,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그를 살리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말씀으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사실은 그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일 때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도 원했지만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의 때는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나는 지금이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이 4일치 체한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시여.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셔. 인생에 사는 것, 죽는 것, 죽음조차도 그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셔.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Yes도 No도 wait for도 있고 또 하나는 another one. 나는 이걸 구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이걸 주셨어. 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하, 나를 위해서는 이 길로 가는 게 좋아 하고 이런 것을 주신다. 이런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아무거나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자,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요한에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거룩이라고 그랬죠. 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늘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내 세상 욕심 채우고 내 그저 세상적인 그런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초에 그런 말씀 묵상했죠. 지금 이 그림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에봇이에요. 에봇. 이 에봇에 어깨에 끈이 있어. 이 견대라고 그래요. 견대. 근데 여기에 보석을 해서 한쪽에 6지파 이름, 또 한쪽에 6지파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출애굽기 28장 9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읽었죠. 호마노에 6지파씩 이름을 새겼어요. 그래서 6지파씩 이름을 새겼고, 그 앞에 요 보석이 3개씩 12개가 있어요. 12개의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새겼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 그래서 그 12지파, 요 12지파, 여기에다가 다 루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이름을 다 새겼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이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자기 혼자 오지만 사실 누가 드리는 거예요? 12지파 대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 우리 개신교의 정통 개신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는 유대교고 교회는 교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있는 이런 사실들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 또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세대주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대체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틀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개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9절을 읽어드릴게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신 이후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12보석은 12각기 다른 보석에다가 한 지파를 새겨놓은 것은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이 각 지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거예요. That is symbol of our individuals. 각 지파 하나는 바로 우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각자 도매금으로가 아니고 단체로가 아니고 나 개인으로 아신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다급한 기도 제목을 아시고 다른 사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주신 이 예복, 이 보석 속에 있는 이 한 지파 이름,
사실 거기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잃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난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들을 내 손바닥에 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방패가 돼서, 너의 바위가 돼서 지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한숨 쉴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2보석을 제사장의 예복에 새겨서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아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면서 만나는 한계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